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들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 공동체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소개를 받으신 것처럼 김경환 목사님께서 섬겨주실 텐데요. 김경환 목사님께서는 LA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 SRC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2박 3일 동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을 모시면서 환영의 박수, 말씀 잘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의 교제이기 때문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중요한 분은 우리 이 교제의 주체 되신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이틀 동안의 이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시간 좀 집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요즘 갑자기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집을 사고 팔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도 보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이사를 하신 분들이 무려 한 4가정이 되시더라고요. 이제 그 가운데 한 분은 2년 동안에 2번이나 집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사를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전부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사람 사는 살집으로 이사를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살집으로 이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하는가 보았더니 뭐 살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팔집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살집이 아니라 팔집으로 이사를 하세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재산을 늘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집을 사고 파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뭐 한 번 정도 이사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2번, 3번 이사하는데 화장실 2개짜리에서 화장실 5개짜리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살 집으로 이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팔 집으로 이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사람 사는 집으로 이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 사는 살 집이 아니라 볼집으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을 잘 꾸며놓고 관상용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러고 보니까 이 볼집이 보여줄 집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은 한 3년 사이에 정말 집을 4번 옮기신 분도 계세요. 그 집에 제가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혼자서 집을 좀 한번 감상을 했습니다. 마스터 베드룸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침대에 한번 앉아보았죠. 그랬더니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궁금해서 침대볼을 열어보았더니 이게 웬걸요. 매트레스 비닐봉지도 뜯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집사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이러는 거예요. 자, 6개월 후에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기억력 좋은 게 저주입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잽싸게 2층에 마스터 베드룸에 올라가 봤죠.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 비닐봉지 뜯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죽을 마십니다 그래요. 페이먼트 하느라고 죽을 마십니다. 살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아래층에서 잠을 자고 샤워하고 직장을 간 후에는 너무도 피곤해서 2층에 올라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래층에서 잠자고 샤워하고 또 직장을 갑니다. 이분은 사는 집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집에 살고 계십니까? 팔집에 살고 계십니까? 볼집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람 사는 살집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불어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자녀들도 삽니다. 생명이 흘러 넘쳐서 이웃들도 살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네가 사는 이 집은 너에게 어떤 공간이었느냐?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처음 나온 그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우리 딸은 과연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집은 너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고 물어보았죠. 저는 제가 아빠 노릇 잘하고 또 우리 아내 남편 노릇 잘해서 아빠 우리 집은 사랑의 집이야, 은혜의 집이야, 이런 대답을 당연히 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해요. 정말 똑똑한 아이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야기하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아이가 대학 원서 쓰는데 에세이를 썼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 에세이를 딱 읽어보니까 그 에세이가 우리 집에 관한 에세이더라고요. 그 에세이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침실. 엄마의 침실이었어요. 결혼생활 35년 지금까지 했는데
우리 아내가 20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늘 누워 있는 엄마의 침실을 보고 느낀 점을 쓴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로 하면 전달이 잘 안 돼요.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람들한테 읽어주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겠느냐, 이 허락받는데 거의 한 7년 걸렸습니다. 이번에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의 침실 전반부입니다. 우리 엄마의 침실은 나의 상상을 키워주고 자극했던 동심의 천국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 그 침실은 나에게 감동과 아름다운 추억과 안식을 주었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엄마의 허름한 잠옷과 옛 세탁 등이 널려져 있었고 10년 이상 엄마의 주식이었던 죽과 뉴트리션이 탁상 위에 놓인 병실이었습니다. 나는 10년 이상 방과 후면 엄마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창문 커튼을 열어줍니다. 열려진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엄마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참으로 귀했던 까닭은 그 시간은 하루 중 엄마가 햇살을 유일하게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마 옆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 공부, 선생님, 보이, 심지어는 점심때 먹은 식사까지.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엄마의 눈은 감기기 시작합니다.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애쓰는 엄마의 모습이 역력히 느껴집니다. 그러면 나는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눈 감지 마. 내 이야기 들어줘야지. 그래도 여전히 감기는 엄마의 눈.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지만 엄마의 눈은 결국 감기고야 맙니다. 하루 동안 사용해야 할 기력을 다 소진해 버린 것입니다. 그때 내 귀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익숙한 엄마의 소리. 조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구나. 환자인 엄마와 나만 있는 이 집에는 깊은 정막이 흐릅니다. 내가 말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 오늘도 그 침묵을 생각하면 나는 두려움에 다시 한번 가슴 아리를 합니다. 이 글의 전반부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그 집은 두려움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 딸에게 우리 집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어두움이 깃들어 있는 두려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들어올 때마다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무거운 침묵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누르는 이 침묵은 무엇일까? 그때는 어려서 그 정체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방을 가기 위해 엄마의 침실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누워있는 엄마의 깃들어 있는 그 어두운 그늘, 저게 도대체 뭘까? 왜 저 모습은 나를 두렵게 만들까? 나중에 철이 들어 보니까 그 정체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 우리 집은 두려움의 집이었습니다.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빠의 부재가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헤쳐 나아가야만 되는 상황이 두려웠던 겁니다. 두렵지 않았던 순간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고 물어보면 이 아이는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 집이 은혜의 집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사랑의 집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바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제가 발견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집에 걸린 간판을 보니까 그 간판은 정말 멋집니다. 베데스다, 벳헤세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베트는 집이요,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간판을 보니까 간판은 분명히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걸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벌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 벌어지는 내용은 은혜와 상관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의 집에 가까운 일들, 두려움의 집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올라가시니, 이렇게 이 집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명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명절은 어떤 날이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기는 날입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노래하고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또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동체의 주체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죠. 그날이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은 어떤 축제의 날이었을까요? 6월절이었나요? 오순절이었을까요? 아니면 초막절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요한은 어떤 날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한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희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희미하게 말하면 우리도 희미하게 믿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뭐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명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보통 축제는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 날은 축제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축제의 정점을 찍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축제의 클라이맥스를 즐기는 분들의 분위기가 느껴져야 돼요. 그 병자들의 병고침에 대한 막 그 부푼 기대감이 느껴져야 되고요. 또 그 분위기 속에 뭐 뜨거운 감격과 환희가 읽을 때 그냥 묻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기대감, 기쁨, 환희 느끼지 못해요. 축제와 전혀 상반된 분위기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자, 축제의 날에 축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각양각색의 병자들이죠.
그 가운데 요한은 세 병자를 딱 집어냅니다. 그 세 병자가 누구죠?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 환자. 무슨 얘기입니까?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장애인.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질병에 묶여 있어서 불편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애인은요, 그야말로 모든 두려움의 원인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렇죠? 성전 예배 참여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공간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모든 축복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축제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받아야 될 두려움을 빼앗겨버린 그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상실감의 두려움이 있었던 존재들이죠. 게다가 성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guilt and shame, 수치와 죄의식을 안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성전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것에 완전히 센터였거든요. 중심지였거든요. 이 장애인들은 그런 센터로부터 완전히 쫓겨나서 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 그렇게 중심에 참여하지 못하고 메인스트림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성 밖에서 오늘도 그냥 투명 인간처럼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단절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간파는 은혜의 집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은혜의 집과는 거리가 먼 두려움의 집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이름 모를 두려움, 무거운 침묵, 중압감, 죄의식, shame and guilt 이런 거 가지고 오셨잖아요.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제대로 찾아 나온 겁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저어요. 물을 통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 몸을 적시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맞습니까? 이 물에 들어간 누구든지 병고침을 받는다 그러면 은혜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온 이 사람들, 지금 이들은 이 연못가에 모여 있어요. 원근 각초에서 온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들은 이제나 저제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습니다. 그러자 이 병자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요이 땅 하고 모두 다 이 연못가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그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아비규환의 현장이죠. 앞에 사람 밀치고 옆에 사람 제치고 막 짓밟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들어갔어요.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고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과연 이 연못은 은혜의 집이었다고 외쳤어요. 질문합니다. 손을 들었던 그 사람 누굽니까? 1번 맹인, 2번 다리 저는 분, 3번 중풍병 환자. 누구예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이 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정말 은혜 집에 은혜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병 고침 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은혜 집이라고요? 누가 병 고침을 받았을까요? 두 눈이 멀쩡한 사람, 사지가 멀쩡한 사람, 신경이 멀쩡한 사람. 한마디로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어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겁니다. 제가 추측건데 아마 감기 정도 걸린 사람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위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은혜의 집이라고 간판을 걸어 놓은 그 인스티튜션을 지금 보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집, 간판은 은혜의 집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사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남보다 더 힘이 세서 남을 밀치고 들어가 병 고침 받은 거고요, 남보다 더 빨라서 남들보다 먼저 그 연못가에 몸을 담가 병 고침 받은 거고, 한마디로 더 건강해서 병 고침 받았는데 그 집을 우리는 은혜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이웃까지 살리겠다고 마련한 집인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힘겨루기 기재기로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만 양산해내는 두려움의 집으로 전락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이 그러했던 겁니다. 제가 이 오레곤만 오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과 제 여동생이 오레곤 코발레스에 꽤 한 7년 정도를 살았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자주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항상 비가 오는데 이거 뭐 오레곤이 저를 알아보네요. 오늘 아침에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를 맞으면서 제가 오늘 하이킹을 좀 했습니다. 아침에 여기만 오면 우리 딸과 며칠 동안 운전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우리 딸이 대학교 때 힘들어서 한 학기를 쉬면서 저와 함께 선교지를 다니고 미국 여행을 같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딸과 함께 자동차로 여기까지 운전하고 올라왔어요. 이 아이가 워낙 상처가 많았던 아이라 처음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자동차 속에서 두 사람이 같이 한 공간에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밖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도 그거 참 죽을 맛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바로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보도에 크레슨 시티라고 하는데 아시죠? 거기에 도착을 해서 크래빙을 같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20마리 개를 잡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이 커지는 거예요.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자기 일기장에다 적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글을 적어서 푸드 매거진에 그거를 냈어요. 그렇게 20마리 개를 잡아서 개를 삶아 먹고 났더니 이 아이가 마음을 확 엽니다.
마음을 열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대학교 2학년입니다. 아빠,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절대로 나 같은 딸로 키우지 않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거기에 가시가 있잖아요. 아빠, 나 잘못 키워서 이 얘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제가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꾹 참고 물어보았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나는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인 것을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두려운 아이였다는 겁니다. 어려서 다녔던 아빠가 목회했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대요. 조그만 방에 벽은 굉장히 높은데 사방이 막혀 있고 어둡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자기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안 돼였다는 거야. 안 돼. 너는 목사 딸이니까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런 데 가도 안 돼, 저런 데 가도 안 돼. 계속 안 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자기는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아이이고 싶은 그 바람이 늘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돼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병상에 누워 있어요. 몸무게가 자꾸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34kg까지 떨어졌어요. 하루에 스푼 들어서 밥을 떠야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숟갈 집을 힘이 없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같이 놀이터에도 갈 수 없고 수영장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해줬던 얘기는 조이야, 놀이터에 가면 그네 타면 안 돼. 수영장에 절대로 가면 안 돼. 콜라 몸에 좋지 않아. 마시면 안 돼. 이 아이는 착한 아이잖아요.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콜라 한 번을 마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생각해 보면 막 이 아빠로서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그늘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처로 조금씩 마음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아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여보 빨리 미국으로 돌아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우리 딸아이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 딸아이가 보통 울었던 그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좀 심하게 웁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다가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엄마 뺏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엄마 필요해요. 엄마 건강 돌려주세요. 왜 우리 엄마 건강 뺏어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아빠 뺏어갔어요? 나 아빠 필요해요. 우리 아빠 당장 돌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제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자신과 너무도 가까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뺏어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암송해 주겠습니까? 저보다 성경 더 많이 하는데, 예? 그동안 했던 기가 막힌 설교 한 편 다시 읊어주겠어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솔루션이 아니에요.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 아픈 마음 공감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감이 안 갔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점 깊은 두려움의 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딸만 그러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 안에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분들은, 혹은 나는 두려움의 집에서 빠져나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퍼스널한 메시지예요. 또 다른 3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My personal story. 그게 여기에 묻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가 비로소 은혜의 집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디를 거쳐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두려움의 집에서 나오려면 문을 열어야 돼요.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려면 또 문을 열어야 합니다. 2번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아무리 나눠도 소용없어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안에 어떤 사랑이 나눠져야 되느냐,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냐는 겁니다.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인생의 정점을 찍었을 때입니까? 저 고지에 올라가서 막 성공을 자랑하고 힘을 거머쥐고 힘을 휘두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은혜스러워지는 겁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글쎄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필요로 한다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필요로 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아픈 자 중에 가장 아픈 자, 소외된 자들 가운데 가장 소외된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통해 은혜의 집의 문은 서서히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은 그런 분들에게 머물러 있거든요. 주님의 발걸음은 그런 분들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연못가 주변에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연못을 통해 치유받겠다는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연못가에 줄대고 있어요. 주님의 발걸음은 그리로 향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지 않았어요. 연못을 통해 병 고침을 받겠다는 기대는커녕 꿈조차 꿀 수 없었던 한 사람, 그 소망마저 완전히 끊겨버린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다가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해봤거든요. 수도 없이 노력해 보았지만 안 됐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좌절과 절망, 그리고 그 긴 세월만큼이나 뿌리 내린 인생의 상처만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예,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수조차 없었어요. 나음에 대한 원함조차 상실했다는 거예요. 병 고쳐보겠다고 하는 바람조차 상실해버린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필요로 했던 한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 다가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입술에 터져나온 대답은요, 이러했습니다. 예수님, 해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열심히 가보았지만 나보다 힘센 놈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보다 빠른 놈들이 나를 제치고 들어갑니다. 억울해서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내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 보았지만 내 손은 너무도 짧아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투명 인간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어디까지 오셨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까운 거리까지 오셨습니다. 그의 손이 잡힐 만한 그 거리까지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눈에 고인 그 눈물 자국이 보이는 그 거리까지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속삭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38년 된 병자는 그때 일어났고 걸어갔고 드디어 두려움의 집을 박차고 나와 은혜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통해 그 문은 열리게 된 겁니까? 가장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 은혜를 느끼는 자가 아니고 척하는 자도 아니고 정말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열쇠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주셨을까? 저희 집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고요. 유복한 가정에서 쭉 자라나 첫 번째 예수를 믿고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참 따돌림을 당했던
우리 아내가 또 전도사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가정에서 좋아했겠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참고로 정말 그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60년대 한국에서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신 분? 비행기 마일리지 1위입니다. 나를 믿지 누구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딸이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가난한 전도사와 결혼을 하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두 번의 수술을 받고 나서 몸무게가 줄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해골이 아름다울 수 없잖아요. 정말 이 살과 뼈가 붙어있는 그 모습, 우리 식구들이 보고 마음 아파했죠. 그렇게 몸무게가 줄어가서 34kg까지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딸이 막 통곡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송곳으로 귀를 누군가가 찌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의 방 앞에 가서 털썩 주저앉아 그때 딸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딸의 엄마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딸에게 따뜻한 밥 한 번 먹여서 학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아이의 엄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엄마의 자격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가 너무 아파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딸아이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눠주고 싶어요. 이 딸아이의 아픔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엄마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딸의 방문이 활짝 열려요. 두려움의 집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울면서 엄마의 품에 자기 몸을 그냥 던지더라고요. 둘이 끌어안고 흐느끼며 기도하는데 보니까 저는 그런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속사람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상처의 쓴뿌리들이 이 눈물과 함께 다 씻겨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때 우리 딸아이는 두려움의 집을 나와 엄마의 품이 상징하는 은혜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드디어 우리 딸아이는 엄마의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은혜의 집에 살게 된 겁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숟가락집을 힘이 없네요. 숟가락집을 힘을 주시면 밥 한 술 떠먹고 한날을 살겠어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던 그 여인은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의 집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빠 노릇 잘하고 남편 노릇 잘해서 내가 너희 가정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 가정에 내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더구나. 나마저 그를 모른다고 하면 그 딸이 어떻게 사냐? 그래서 나는 그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너희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집, 우리 공동체,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집, 은혜의 집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척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증명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그냥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다가 떠나야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만 되는 까닭은 이것조차 없다면 내가 하루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의 예배조차 아니면 나는 일주일을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보면서 이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좀 똑바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분쟁 지역에 특화된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티베트, 그리고 팔레스타인 뭐 이런 지역들을 선교하다 보니까 저희 선교단체에 정말 이게 센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40대 자매님들인데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기 뭐 좋은 형제님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30대는 너무 잘 나갔죠. 자바시장에서 막 떵떵거렸던 분들이 북한에 꽂혀가지고 그거 내려놓고 북한 선교사로 들어간 겁니다. 또 워낙 일들을 잘하고 세다 보니까 북한 지도원 동지들도 잘 감당하기 힘들어요. 선교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선교지를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미국에 돌아오면 이런 분들을 뭐 교회에서 환영해주고 사역자로 쓰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자리를 찾지만 자리가 없어요. 자바시장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요. 한마디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선교단체에서 환영하느냐?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뭐 2개, 3개 정도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쫓겨난 이런 분들이 저희 선교단체에 계신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계세요. 이 자매님과 같이 선교를 하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자매고요. 북한에 들어가면 워낙 퀄리티 컨트롤을 갖다가 아주 뭐 정확하게 세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의 이 자매님의 별명이 마녀입니다. 마녀. 그런데도 까딱하지 않고 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자매님이에요. 근데 과연 그 자매님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양평에서 모여서 수양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님이 기도 시간에 앞에 나오더니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의례적인 기도 제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제가 너무 강하다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단체에 들어가려고 하면 저를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를 욕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닌 제가 너무도 싫습니다. 그리고는 우는 거예요. 바뀌고 싶습니다. 변화받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브로큰니스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앞에 나가서 이 자매님을 쭉 둘러 앉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저희 선교단체에는 이렇게 한국말이 좀 서툰 영어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친구들이 기도를 시키면 자기의 편한 언어 영어로 하지 않고 그 어색한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탐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자매님과 옛날에 같은 팀에서 일하다가 정말 엄청 많이 다퉜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대표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이 자매님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매님은 북한 선교 안 된다라고 혼자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얘기, 그런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네요. 그리고 또 이 형제가 웁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그렇게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 실루가 앞에 서서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선악과 앞에서 오늘도 표적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표적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의 기준이시지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울기 시작해요. 세 번째 형제가 또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네 번째 자매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전부 울었어요. 그날 저희 선교단체는 거듭났습니다. 그날 제가 무엇보다 회개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갈데 없는 형제 자매들을 제가 모았다고 생각했어요. 후원이 없는 형제 자매님들을 제가 열심히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후원을 연결시켜줬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데 다 쫓겨난 그 선교단체 쫓겨난 형제 자매님들을 내가 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때문에 이 선교단체가 이렇게 됐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마저 저 자매를 모른다고 하면 저 자매가 북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 나마저 저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 자매가 어떻게 한날을 견딜 수 있었겠느냐. 내가 저 자매 때문에 너희 선교단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여러분, 그때 저희 선교단체는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남들보다 할 줄 아는 게 더 많고 스펙이 뛰어나고 증명할 게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막 쫙 이끌어가면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길이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무능하고 가장 헬플레스하고 가장 정말 밑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덤으로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딸 아이는 그런 엄마의 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문을 열고 정말 은혜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딸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던 엄마였지만 엄마의 병상을 보는 우리 딸아이의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더라고요. 더 이상 두려움의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프레임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썼던 그 에세이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완전히 달라요. 전반부는 두려움의 집의 이야기지만 후반부는 은혜의 집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 오늘도 그 침묵을 생각하면 나는 두려움에 다시 한번 몸서리를 앓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혼이 없는 시체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내 이야기와 내 소리가 엄마에게는 우리 집 담 너머 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엄마에게 이야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독백하듯 내뱉는 말이었으나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
어느덧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는 유일한 청중이 되었으며 내 마음을 담아 쓰는 나의 일기장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나는 침묵의 껍질을 부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엄마 외에 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들 앞에서 드디어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기독교 모임에서, 학교 신문 기자들 앞에서,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나는 두려움 없이 마치 엄마의 침실에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듯 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눈은 감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웃어주며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회상해 봅니다. 엄마의 침실은 나에게 어떤 공간이었을까? 엄마의 침실은 때로는 커다란 강당과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골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이켜 보니까 엄마의 침실은 나에게 내 마음을 보듬는 내 영혼의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냅니다. 이 에세이를 받아서 읽었던 모 대학의 총장님이 직접 저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내가 학교 입학 원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는 처음이다. 그리고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리 딸아이는 모 대학원의 법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 할렘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운 우리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의 연설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연설을 들었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조이의 엄마 그리고 저의 아내 김영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졸업반에 우리 아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20년 만에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외출하고요, 12년 만에 우리 딸과 저와 우리 아내가 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12년 만에 함께 외식을 하면서 그 해물탕 집에서 같이 해물탕을 나눠 먹는데 우리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여기 와보고 싶었어. 내가 병상에 눕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식당이 바로 여기야. 그런데 내 입맛이 변한 건가? 아니면은 이 식당의 맛이 변한 건가? 옛날 맛이 안 나네? 그 얘기를 듣는 우리 딸아이가 너무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제가 보면서 우리 아내의 20년의 병상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은 드디어 두려움의 집을 떠나 은혜의 집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시작은 그야말로 트래저디, 비극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트래저디가 코미디가 됐습니다. 근데 코미디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코미디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페어리테일, 동화 같은 삶으로 연결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 가정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두려움의 집에 살아가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잠시 눈을 들어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한번 손을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요? 내 손이 짧아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요? Never.
주님은 내 목소리가 들릴 만한 그 가까운 거리까지 와 계세요. 내 손이 잡힐 만한 짧은 거리까지 이미 예수님 와 계세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아름다운 빌리지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이 짧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두려움의 멍에를 떨쳐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38년의 절망과 좌절로 만시창이가 되어 있지만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의 집에서 잃어버린 축제 회복되고 상처받은 영혼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 그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아버지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